19세기 최고의 발견은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기차에서 당신이 보는 빛의 속도와 기차 밖의 친구가 보는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것이죠. 당신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특수산대선 이론을 통해 이 현상을 해결했어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이의 빌딩을 보는 방향에 따라 높이와 너비를 다르게 보듯이 시간과 공간도 상대 속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시공간에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인식한다면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축과 공간축이 이렇게 회전해요. 빨리 움직일수록 더 많이 회전해요. 불꽃이 터졌을 때 나는 여기 시간과 여기 공간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 시간과 여기 공간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현재까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발생합니다. 당신에게 시간이 똑같은 동시는 이 선을 따라 진행되죠.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의 동시는 이 선을 따라 진행해요. 그 사람이 당신과 떨어져 있다면 당신에게 지금인 순간에 그 사람의 지금은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속도와 거리에 따라 당신의 과거 미래는 어떤 사람의 지금입니다.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겐 지금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죠. 4살짜리 어린 아이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게 있었어요.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내일이 언제 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일이 언제 와? 엄마가 하루 코 자면 내일 오는 거야. 그 다음 날입니다. 엄마, 내일 왔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왔어. 이 아이에게는 오늘만 있는 거죠. 오늘만. 미래라는 것이 오늘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그래서 그 놀라운 거죠. 이 아이의 표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노력으로 또 발견한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시간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무게나 거리는 측정할 수가 있는데 시간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실제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 관측하는 사람의 속도와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GPS 위성의 시계가 있어요. 지구보다 훨씬 위에 있죠. 지구보다 훨씬 위에 있는데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르게 돌아가요. 느리게 돌아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 GPS의 시계는 지구보다 느리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내비게이션하고 이 위성하고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계속 시간이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은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면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사실이에요. 100년 전에. 근데 지금 들어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100년 전에 알아낸 사실인데도.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변화 사이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시간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면서 당연히 있다라고 여기는 시간, 실제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I am the one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잘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쭉 들어가 보니까 내가 시간을 진짜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또 알면서 놀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누군가에게는 현재다라는 것을 아까 짧은 영상에서 우리가 봤어요.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누군가에 해당될 수 있는 분.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은 무한한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 가운데 함께하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인데 놀라운 건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데 알면 더 놀랍습니다. 알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I am who I am.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BC 1500년 전 이야기죠.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서 이제 40세가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때리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분노한 거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거죠. 쳐 죽이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파묻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이제 딸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이드로의 이제 장인이죠.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는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을 봅니다. 근데 이게 타는데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죠. 계속 이 떨기나무 불꽃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참 재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방법이 없는데 이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처음 만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성경을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글로 쓰여진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430년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일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들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10대 이상,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와서 이제 했는데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뜬금없이 나타난 하나님인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요새 강동엽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출애굽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만 좀 뽑아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한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 이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참 재밌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는 당연히 이 해주시는 말을 다 깨닫지는 못해요.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하튼 그래도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도 누가 썼는지 들어가 보면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왕자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과 이집트의 왕자죠.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당대에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모세는 이것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최고의 수준의 그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박규태 형제가 수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질문은 절대 챗GPT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지 챗GPT의 일반화된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안 듣는데, 제가 이제 안 보는데 한번 다시 또 재미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물어볼까? 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가 안 되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천국을 가기에는 아직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는 제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네. 내가 천국에 와 있는데 여기가 천국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데, 그것도 재밌네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내 집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세는 그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물어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세는 처음 만나서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모세는 지금 만난 신이 여러 신들 중에 어느 신인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어느 신이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인지를 이때까지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성경상에 드러나지 않은 거지만은 뭐 드러날 수는 있었겠죠.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집트의 신은 당시에 이제 80여 개의 여종, 80여 종이 있었어요. 80여 종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신을 너무 제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여튼 80여 종의 신이 있었었고, 이제 그 중에 태양신, 라신이라는 태양신을 이제 최고의 넘버 원 신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것이 태양이잖아요. 막 이글거리는 태양 앞에서 보면은 그 따뜻함과 뜨거움과 이런 걸 보면은 저거 신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봐요. 자연신 중에는 제가 볼 때 태양만한 것이 없죠. 태양신이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넘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던 곳, 이제 가나안은 거기에 이제 바알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은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번영, 그 비와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신인 거죠. 풍요의 신. 그래서 이런 신께 이제 비는 거죠. 풍요로움을 달라고 이런 걸 비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수십 종의 신이 있는데 어느 신이냐 이거죠. 자기한테 지금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없습니다. 이제 구전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던 지금 모세인 거죠.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나야. 이 하나님이 최초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3,500년 전 표현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500년대 정도라고 보니까 오늘날 생각해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나는 나다.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또 어려워요, 사실. 이 언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실제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성경 표현 중에 저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것을 보거든요. 이 과학 기술은 이제 축적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계속 발전이 돼요. 축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더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철학을 통한 각 사람의 그 내면의 깊이는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했던 거를 우리는 보면서도 놀라워하거든요.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내면의 깊이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은 각자의 삶 속에서 고뇌 가운데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파트라는 거죠.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항상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란 말을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쓰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알아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호와에 대한 설명 없이 그걸 쓰고 있어요. 여호와, 사실 I am who I am이 여호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중세 랍비들이 히브리의 자음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나타내는 자음이 YH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YHWH로 이제 자음으로 써요.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이제 읽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음을 넣어서 이제 말로도 전할 수 있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자음만 있는 거예요. 이 자음에 이제 모음을 결합해서 이제 읽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여호와라고 씁니다. 거기에 지금 모음으로 여기 중간에 뭐 E, O, A 이런 걸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냥 자음만 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글을. 그런데 뜻은 전달될 수 있죠. 근데 말로 해야 되는데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렇게 넣어서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모음을 A하고 E를 이제 집어넣어서 야훼라고 하고 있어요. 야훼.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같은 뜻인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정확한 발음이 뭐냐 그러면 당시에 썼던 정확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줬던 그 발음이 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스스로 존재하는 대상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겨나셨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430년 동안 맨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로 이제 데려가게 된 시작이죠. 총리였고 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대접도 당연히 받았죠.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예로 전락하죠. 그거는 네 조상 때 얘기고 사실 이집트 백성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집트 사람이 보게 되면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점점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해서 살아간 시간이 수백 년인 거죠. 수백 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의 신은 힘없는 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능한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 때 얘기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상황인데 난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수백 년 동안 이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무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처음 만난 지금 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또 바로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기만 했지 이 하나님이 진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말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뭐 하시고 이제 나타나서 뭐 해보라고 하니까
능력을 본 게 없는데 떨기나무 불꽃으로만 봤지 능력을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거부를 하죠. 모세는 당연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라고 지금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래도 여튼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그 말을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는. 모세는 이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그런 대상이 됐는데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으로 지금 여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자,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정리해서 논문으로 보게 되면은 초록 부분, 애브스트랙트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면은 다 이해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을. 근데 엄청난 표현들을 거기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말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두 번째 질문 해봐요. 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저는 저걸 보고 하나님은 닮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는 어떤 형상이나 이렇게 사람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했는데 뭐 나타나시는 게 보면 무슨 뭐 떨기나무에 뭐 불꽃, 뭐 기둥, 뭐 하늘에서 말씀 막 이렇게 하시는 것만 있어서 어떻게 닮을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자녀면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닮죠, 당연히. 닮는데 닮을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제 그 질문을 이제 거꾸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쎄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박규태 형제도 글쎄, 갸우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겠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삼아 주셨지 직접 낳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예수님은 친자죠. 적자라고 합니다. 그냥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갖지만 우리에겐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능력 면에서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해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능력은 안 되는데, 우리의 부족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돼 있으면은 우리의 능력의 부족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능력적인 건 안 되지만, 근데 그 능력은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전혀 그 능력은 우리의 그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의 부족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예수님에 대한 이제 표현을 여기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이죠. 제가 오래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싶은 또 유혹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능력은 안 되지만 성품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고민이었어요. 여러 날 동안의 고민이었어요. 여러 날 동안의 고민이었는데 가면서 제가 이제 이 출장 중에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태양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달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달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능력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의 행성, 또 하나는 물론 항성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우주 가운데 떠 있는 하나의 이제 객체인 거죠. 이제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달은 결코 태양이 될 수 없어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을 반사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적 재능을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주선을 띄우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비행기, 핸드폰을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 동물들은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아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래요.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사람이 보여주는 재능을 보면서 놀랄 수 있어요. 같은 급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이다. 이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100년 전, 10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지금 그 말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상대적이다.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19세기 최고의 발견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게 뭐 대수냐. 그냥 빛의 속도 일정한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최고의 발견이래. 100년 역사의 최고의 발견. 19세기니까 1800년대 얘기죠. 최고의 발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 최고의 발견을 봤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죠. 어떻게 최고의 발견을 봤는데 들었는데도 그거에 감동이 없을까?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은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고속도로를 가요. 시속 100km로 갑니다. 옆에 차가 시속 100km로 가면은 옆에 차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는 것 같죠? 정지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빛이란 놈은 아주 특이한 놈인데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은 빛이 정지하듯이 보여야죠. 정지해 있어야 되지. 그냥 빛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빛은 여전히 빛의 속도로 날아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놀라운 사실을 듣고 감탄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간 거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근데 무지한 사람은 그게 뭔 말이냐 도대체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아는 거죠.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고 거기에서 많은 방정식을 풀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고 여러분이 평생 배워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 사람이 한 것을 보면서도 평생 이해하지 못해요.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100년간 교육하면 아인슈타인이 한 거를 이거구나 하고 딴 데 가서 그대로 강의할 수 있어요? 100년을 배워도 못해요. 자,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경이로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이 나온 이것을 만드신 분은 보이지 않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 사람 간에서 오는 능력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모태 솔로 남의 모솔남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모태 솔로 남자, 그냥 평생 여자 한 번 사귀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늘 차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인터넷에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자기는 모솔남인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가 만나보고 싶은 여자에게 다가가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면 모든 여자가 시간이 없다고 한다. 모든 여자가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다, 시간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인간의 표현의 그 창조성에 아주 감탄을 합니다. 시간, 그렇죠? 이 사람은 과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그 현실을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 우리가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습니다. 본질상 같다겠지, 같다는 건 아니죠. 본질상 같다. 본질상 같은 정체성이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죠. 그분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입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죠. 죄가 걷어진 본래 참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보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보내줍니다. 보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이제 그것을 보면은 나의 온전한 참 자아가 저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준 거죠. 우리는 보지 않으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땅에 보이는 육신으로 온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닮아갈 수 있나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나? 우리가 질문했을 때 물음표를 던졌잖아요. 아까 이제 규태 형제. 이제 그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할만 해볼 만하다. 아싸, 뭐 하는 거예요. 아싸, 한번 해볼 만하다. 아싸. 뭐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 표현. 해볼 만하다. 그죠?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라는 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해보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2절,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전체를 정리하는 그 초록과 같은, 논문의 초록과 같은 거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그라는 것이 예수라고 얘기했고,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불러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창조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이시지만 이 땅의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형제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우리가 뭐 성육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신데 이제 육신으로 이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에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가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100% 인간, 100% 신이라고 교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건 교리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가야 돼요, 사실은. 이제 교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합의된 어떤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교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고용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라고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행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를 해서 기적을 다 행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예수님의 능력인지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부활체를 입지 않고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나는 너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같다라고 얘기해요. 같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해인 거죠. 한 이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적 능력을 상실하고 왔다. 신적 능력을 상실하고 왔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이제 각자의 믿음대로 이해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길을 열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롤 모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같아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완성은 못하겠지만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규태 형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건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게 되면은 그 성경에 나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는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진리이고 빛이고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은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4개의 복음서에 당연히 다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가요? 이건 엄청난 표현인데 이건 당연히 복음서에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규태 형제 어떻게 생각해?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읽어는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죠. 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 네 복음서에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아. 한 군데만 있으면 충분한데 뭐 하려고 4군데 다 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막 3-4군데 다 나와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뭐 이적을 행했던 것 이런 것도 뭐 다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나올 것 같은데 다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이 근데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또 쓰여져. 요한복음이 없으면은 정말 이 복음서다워지기가 어려운 면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엄청난 것들을 막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엄청난 것들을 써놓고 있어요. 자, I am 예수님이 I am이라는 표현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쓰게 되는데 7번 I am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표현,
이 표현을 I am으로 표현을 해요. I am으로. I am.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한다.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찌그러집니다. 그렇긴 하지. 구약의 성경에 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7번 얘기하는데 9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참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해요.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만 다룰까 싶은데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지식적인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7번 읽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요한복음을 막 읽다가 4번 읽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굉장히 천천히 읽어. 천천히. 왜냐면 나 7번 읽어서 안 되면은 끝나는 건데. 근데 다른데 답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읽다가 말 그대로 7번 안 읽었는데 하여튼 만나졌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 이건 예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묻는다.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하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기서 I am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있다. 참 놀라운 표현인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별로 놀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읽고 생각하고 하면은 진짜 놀라운 표현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렇게 놀라지 않죠. 영어로 표현을 보게 되면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늘 계신 분, 늘 계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I am이에요. I am. 늘 현재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존재론적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아까 과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누군가에게는 다 지금이다라는 표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상당히 이제 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소수인데 여러분은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된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그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시간 속 표현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 속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항상 동일한 거죠.
시간 속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 존재가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있느니라,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있느니라, I am He.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I am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사람이 그 표현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성모독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작은 예수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양들의 목자가 되고 길이 되어야 하고 작은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작은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사십시오. 빛으로는 제가 그냥 한번 추가해 봤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초승달에서 반달로, 반달에서 보름달로 자라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같이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 태양이셨죠. 그런데 이 땅에 달로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름달까지 되는 삶을 사시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보름달로 온 게 아니고 와서 자라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자라나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겸손 같지만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해보면은 조금씩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씩 그 옷이 맞아가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참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진리죠. 이것을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미친 말이죠. 미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잠시 살다 죽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육신으로 잠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산 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죽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I am을 씁니다. 하나님이 I am을 써요. I am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영혼이라고 여기는 먼 미래 이것을 현재로 끌어와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천국은 미래적이지만은 실제로는 현재라는 거죠. 천국은 미래적이지만 현재예요.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 그것이 어떻게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유효한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I am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2000년 전 사건이 바로 나에게 현재의 사건이 되는 거죠. 미래의 나의 모습도 현재의 나의 사건이 됩니다. 모든 것이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작은 예수라는 데 있어요. 작은 예수라는 데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대신에 작은 예수. 지금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없으시잖아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 그 얘기는 곧 작은 메시아로 살으란 얘기예요. 메시아로 살으란 얘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점점 키워가라는 거죠. 나의 초라한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겁니다.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있는 환경과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인 거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매 순간을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는 거죠. 흥미롭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한 삶의 모습에 감동해요. 뛰어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의 진실한 삶, 그것은 감동 그 자체인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이 뛰어나면 박수를 치고 경이로워지지만 그들의 진실한 삶을 보게 되면은 감동이 와요. 우리한테. 놀람이 다른 거죠. 놀람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영어로 제가 이제 표현해 놓은 건데 그걸 이제 번역으로 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되는 거죠. I am의 하나님, I am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오신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 우리는 달이죠. 우리는 하나님같이 빛을 스스로 내는 태양일 수 없지만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달로 오셔서 이것을 알려주셨죠. 지금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보라고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작은 진리가 되고 작은 생명이 되고 초승달과 같은 빛이 되어 살아보라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라 이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진리가 되라, 작은 빛이 되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작은 메시아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나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라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부터 풀 스케일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진리의 삶을 진실함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빛이 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게 오셔서 빛나게 사셨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치는 작은 빛이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스스로 있는 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 것이에요. 가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해보는 거죠.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라고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나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 찌질해 보이는 내 능력, 그 환경 속에서, 내 능력 속에서 한번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훌훌 털고 가보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가보는 겁니다. 그게 자라나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면서 더 큰 빛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메시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고, 그 삶을 한번 가보는 것, 이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